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1년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혹시 올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뭐예요? 시편 128편 1절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하고 내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듣고 말을 하는데,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그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결코 안 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았다면 그 가치 때문에 지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믿음에 대한 가치를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우리가 내년 1년 동안 말씀과 씨름하면서 정말 믿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좀 더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반드시 복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참하면서 살았다고요. 동참하면서 살아간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한 고백인가 아셔요?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하와하고 같이 살고 지내면서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경험해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고백이 합당하지만, 아니 잠들었다 일어나서 뚝딱 생겼는데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해서 살로 대신 채워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그걸 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 짐승의 이름이 그게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름, 이 짐승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아예 한두 마리야 이름을 짓지. 여러분 자식도 여러 명을 낳으면은요, 나중에 별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 이상한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상한 이름들이. 근데 그 이름이 왜 나오느냐? 돌림자를 쓰는데 뭐 이제 더 붙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성하고 하면 이상한데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임금들이 여러 명의 자식을 낳잖아요. 뭐 10명도 나고 20명도 나고 30명도 나고 막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렇게 많이 낳아도 몇 명이 안 넘느냐면 대부분 100명이 안 넘어요. 나도.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름을 진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여기에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는데,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 누리며 살아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만들어 놓은 걸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길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행복이다, 참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만 예수를 참 믿는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 눈이 어떻게 아주 은혜롭게 바뀌냐 그러면 세상이 다 천국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막 다 춤을 추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막 보여요. 아니 이게 저 혼자만 이러면 쟤 미쳤구나,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눈을 딱 뜨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막 나무들이 춤을 추고요.
그냥 이 공간에 있는데도 이 공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정말 그런 걸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온전히 교제하고 교통을 한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걸 예수님에게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십자가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의 때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놓고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너희들 제자인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맛보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물질도 주셨고 뭐 또 좋은 사람도 만났고 이런 건요 거의 겉핥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맛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 삼아서 얘기를 했지만요. 막 정말로 잊지 못하는 건 2번 있어요. 2번. 한 번은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막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때 기도는요 다른 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니,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니. 뭐 이거 얘기하면서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지금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달리 보이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한 번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속사를 깨달아 알았어요. 구속사. 이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에요. 말씀을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셨는지 이게 그냥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많이 이 마음이 막 바뀌었죠.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뭐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으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쁨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다 이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오래 참으셨대요. 얼마만큼 오래 참으셨느냐면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뭐냐면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을 거역한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얼마만큼 오래 참으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요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냐면 자식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는데 놔놓고 도망갔어. 그런데 얘가 뭐 어디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상금을 받는다든지, 뭐 예전에 보니까 뭐 누가 자식이 죽어서 뭐 보상에 나왔는데 엄마가 와서 그 보상 뭐 가져가.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줘야 된대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삼으셨느냐면 자녀로 그냥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누려야 된다고요. 그걸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목사가 생일 안 알아줬다고 삐져가지고 막 시험 들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좀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서운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알면요, 에이, 사람이 나도 뭐 기억해야 될 거 잊어버리는데 뭐 그 사람이라고 안 잊겠어? 잊을 수 있지. 그냥 이해가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자기도 의로우시다.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 죄를 예수님이 정말로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가져가셔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겉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이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깨달아 안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또 들려오기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또 다른 전염병으로 바뀌었대요. 또 지금 하나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게 또 바뀌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머리가 다 아플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평강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근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와요. 예, 그게 이제 어떤 변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바울로 설명하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다 죽을 것 같은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과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있는 사람 276명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그들의 생명이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배만 잃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요, 정말로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여전히 풍랑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믿음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느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믿음은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은 또 뭐가 오느냐면, 두 번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는 거 혹시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면 지식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고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거듭난 것과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리 막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제가 욥기를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번에 정말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야, 너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느냐? 그렇게 공격할 때 믿음에 이른 사람,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간 것이 사실이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면 너도 이 복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히 있으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에도 그 조롱을 이겨내는 힘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면 나는 슬퍼지고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것은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막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온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북한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대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느냐? 북한에 철길을 이렇게 놓았대요. 철길을 놓는데 북한에서는 지금도 사람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막 삽으로 파고 뭐 나르고 막 이래가지고 철길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맡은 구역은 이제 날짜를 정해갖고 너희들은 요만큼 맞고 똑같은 날짜를 줘서 너희들은 요만큼 맞고 그쪽 북한에서 말하듯이 남한은 우리나라는 아니 지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큰일 났다. 쟤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날짜가 임박해 됐는데 중장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하더니 뚝딱 하더니 자기들이 막 그 기간 동안 막 애쓰고 그래서 막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뚝딱 해놓고 갔대. 그걸 자기들이 눈으로 봤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자리에 없고 못 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저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 짓는 것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올라가서 이렇게 지어지려면 2년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2년이 안 걸려요. 전혀 아니고 2년
2년이 안 걸려요. 2년이. 2년이 안 걸린다니까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으로 맛보는 이 기쁨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목적을 깨달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야, 이건 가짜였다, 그림자였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걸 그냥 느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기쁨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합격해서 누리는 기쁨, 뭐를 성공해서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하고는요, 이게 이 차원,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차원의 기쁨의 영역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막 대학에 합격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은 하늘의 것을 누리는 기쁨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인기를 얻고 막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돌아서면 공허함이 있대요. 공허함.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리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쁜데 채워지지 않고 성공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것은 그런 공허함이 따라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인 곳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이 다른 영역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2021년에 풍성하게 누려야 돼. 그러면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기쁨은 정말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쁨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빛의 세계고 세상은 어둠의 세계인데, 어둠은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뭐냐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또 믿음으로 살면 세 번째 뭐냐면 약속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힘은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지도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지팡이 하나 줬어요. 왜 지팡이를 주었는지는 아셔요? 예? 너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 지팡이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지팡이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뭐냐면 너는 지금 이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봐라.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라고 했을 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게 일어나요. 홍해를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 불게 해가지고 홍해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뭔 힘이 있겠어요?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면요. 그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그 언덕이 있어요. 언덕. 우리가 언덕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그 언덕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있었을 때는 막 이렇게 구름이 쫙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갖고 막 큰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막 이제 모세의 지팡이 그럼 막 큰 사게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박물관 같은데 가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놨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여기 지금 우리 이 삼각대 요 정도 크기만한 막대기예요. 우리는 막 이제 막 산신령이 들고 있는 막 이런 거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근데 그게 크기가 크든 작든 멋있게 생겼든 안 멋있게 생겼든 그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들려주시고 가라가는 것은 네가 마른 막대기하고 뭐 다를 게 있냐. 근데 내가 너를 쓸 거야. 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쓰임받는지 네 확인해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큰 애굽이 모세와 아론 앞에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나중에 손도 발 다 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도 왜 갈등이 없겠어요? 힘든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꽉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다가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로 다가오신 그 상황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를 붙잡아 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보자. 그래,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려면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으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셔요. 인격. 살아있는 인격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깊이 있게 주의해서 읽으면 누구라도 다 만나주셔요.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읽어요. 저 뒤에 보면 창세기 하야통삼 책이 저렇게 쌓여 있어요. 저게 오늘 가실 때 한 권씩 다 가져가셔서 비어 있어야 돼요. 제가 추가 주문할 수 있게 막 자녀들한테도 사서 갖다 주고 해. 응? 내 유언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말씀 읽도록 하고요.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이제 성경 구절,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쓰고 한 단어 쓰고 그리고 그 쓰는 단어를 붙잡고 내가 하루 동안 막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런 엄청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면 진짜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요 2020년 11시 59분 30초. 우리 딸이 2021년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이하라고 저걸 띄워놨나 봐요. 51, 52, 53, 54, 55, 7, 8, 9, 땡.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교하다 별일도 다 하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설교 다 끝내고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삽시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거 쫓아가야 다
헛된 것을 잡는 것이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진짜를 잡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도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살면서 옛날 얘기 말고 지금 그래야 돼요. 제가 지금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면서 우리 권사님도 반성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 권사님이 막 할 때 막 얼마나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막 춤추고 그러신 분이야. 요즘 막 기도하다가 춤추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모습을 별로 못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현재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 읽어야 돼요. 이제 솔미도 읽고 우리 예진이도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기 셀라 통삼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체리나 해야 돼. 예. 내가 뭐 미장을 해야 되나 뭐를 해나 이런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오래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미국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우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이나 내 삶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어제 그젠가요? 어젠가 그젠가 아내가요. 이렇게 저기 전도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이게 예배에 참석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봉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나 봐요. 저만치 가다가 뒤돌아왔대요. 그래서 이러면서 봉투 하나는 천성중앙교회에 헌금할게요. 그리고 주고 갔. 이제 2021년이 되었잖아요. 2020년에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막 떠버리고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힘들어도 힘든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우리 제가 가까워 있는 사람들한테도요. 우리 교회가 힘들었을 때 힘들다고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잘 산다고 생각할 때 그때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렇다고 막 하나님이 막 주셨다고 우리 교회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떠버리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이제 이런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해도 좋아하나 안 좋아하시나 막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갈등 없고 막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저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 자리로 가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하라고 제가 강요 안 하지만요. 저도 알게 모르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요.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어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해요.
그런 거 하는 거 제가 거의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냥 막 떠버리듯이 얘기하지 않고 살짝 얘기하고 그냥 가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교회 성도님이 와서 헌금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걸 통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도 이기고 약속 안에 거해서 놀라운 역사도 만들어내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2021년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2021년 말씀, 그래서 뭐 크지는 않지만 이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가장 잘 보는 곳에다 붙여 놓으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책갈피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꽂으셔서 늘 보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 올해 우리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대화자 분류표라고 있어요. 이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참고해서 이대로 읽으시면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떠져요.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데 이대로 하도록 애를 쓰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내가 느끼거나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내가 정말로 못 보던 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이걸 가져가셔서 여기에 보면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빨간 걸로 하면 돼요. 색칠을 하든지 가로를 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이 저기에 하얗 통삼에 보면 예로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말한 것은 주황색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읽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서 읽으면 성경이 엄청 재밌어져요. 아니 이게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해보면 성경이 재밌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건 도대체 이건 누가 한 말이야 막 이런 걸 놓고 화가 나거든요. 누구 말인지 잘 몰라서 그건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진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읽으시면
복을 받아요.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는 복을 받아요. 가져가실 분 가져가시고. 이거 돈 안 받아요. 코팅까지 해놨어요. 네. 가져가시고. 이거 몇 개 했어요? 네. 예. 나는 이게 더 필요하다. 우리 권사님은 집에도 필요하고 내가 우리 가게에도 놔야 되겠다. 2개 주세요. 그러면 1개 안 돼요. 이렇게 말 안 할 테니까 2개 필요하신 분들은 2개 가져가셔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막 고백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내가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리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나눠드릴까요 한번? 여기, 응? 아니야, 와서 받아가요. 한 가정씩. 오셔. 한 가정씩 오셔. 몇 개? 아니 이거. 3명 아니야? 믿음으로 승리하셔요? 몇 개 드려? 자, 몇 개? 뭐가 가져가? 네? 자, 2개? 네. 자, 그리고 우리 권사님 뭐하고 하나 더 드릴까? 이것도요? 네. 하나 안 드려? 네? 가게에다 안 놔요? 가게에 놓고 누세요 그래. 뭐야 이거 하나 더 줘? 아빠 여기다 이거 차에다 놓으세요. 네, 네, 오셔요. 네, 몇 개 드려요? 2개. 2개만 있으면 돼요? 저거. 네. 큰 거. 큰 거? 자. 자. 사모님. 대화체는요? 이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